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감 이덕성입니다. 먼저 수련회 가운데 많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 같으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뜨겁게 찬양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갔을 텐데,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못 보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지혜롭게 이 시간을 함께 극복하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목사님께 이번 수련회에서 청년들에게 크리스천들의 직장 생활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을 때 선뜻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지더라고요. 더구나 우리 2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회생활의 도 같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앞에서 감히 직장생활을 논한다는 게 참으로 이렇게 어렵다라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를 좀 정의하거나 뭔가 설명하거나 뭐 이런 시간이 아니라 평소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그 삶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나아가야 할까라는 고민들, 그 고민들과 그 제가 또 후회했던 것들, 또 아쉬운 것들, 이런 것들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제조업 회사, 흔히 말하는 군대 문화, 유연하지 않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그리고 갑질이 만연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고 지내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평소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보통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루에 점심시간 포함해서 하루 9시간, 야근을 좀 하게 되면 10시간에서 12시간 회사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해외 출장, 유럽에서 체류한 기간이 84일이었고요. 국내 출장에 야근까지 더하면 그 해 1년의 절반 이상을 제가 일하는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퇴하는 그날까지 삶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상당 부분을 보내고 있는 직장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 나의 커리어를 쌓는 곳, 뭐 이런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혹시 이곳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요?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현장과 실제 사역이 이루어지는 선교지,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역, 교회 내 사역들하고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 직장 생활에 대한 태도, 또 타인을, 동료를 대하는 마음, 일에 임하는 자세가 직장과 또 교회에서 제가 감당하는 사역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풀타임 사역자, 선교사로 일하지 않는 내가 내 삶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직장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곳,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바로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바로 옆에, 아니면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곳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곳인데, 그런 곳이라면 우리가 믿는 자들의 부르심의 자리이다. 저는 이렇게 좀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회사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하고 부딪혀요. 그 사람들하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치고받고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좀 느끼는 거는 그들의 마음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좀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마음의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좀 많은 것들을 찾죠. 취미를 한다든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뭐 주식에 목을 맨다든지, 아니면 다른 각자의 그 방법대로 그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일시적일 뿐이고요. 또 다른 만족을 위해서 자꾸 다른 것들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리고 가정 내 불화도 많고 특히 부부 간의 갈등도 많아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우리가 특별히 몸담고 있는 직장이 어딘가 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 선교지, 이 현장과 또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삶의 어려움들, 공허한 마음들,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망한 마음들, 죽고 싶다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교회 내에서 접하는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의 간증의 현장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밟는 그 땅들이, 우리가 몸담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들이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풀풀 뿜어내야 하는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면서 특별히 직장 가운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직장 내에서 대놓고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허함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떠들 수도 없고, 그렇게 전해봐야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뼈가 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 그리고 올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한국교회의 민낯이 많이 드러났어요. 이 부분 우리가 많이 좀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시대 속에 또 이러한 방법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 좀 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6절을 좀 다시 읽어볼 텐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저는 여기에 좀 소망과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소망함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They may see that your good deeds라고 이렇게 구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they,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의 믿는 자들의 착한 그 선한 행실, 선한 행동들을 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다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의 삶은 좀 달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직장에서 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넌 절대 착하게 살면 안 돼. 다 너가 손해보는 거고 그렇게 해봐야 이용만 당할 뿐이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제 윗분들이 좀 이런 것들로 저도 좀 질책을 좀 많이 했습니다.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할 때나 특별히 좀 협력사하고 좀 일을 할 때, 야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마. 갑의 위치에서 일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을 밟고 위로 올라가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말씀을 따라서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거고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뭐 신학자는 아니고 또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뭐 원문의 의미라든지 말씀의 깊이 있는 부분까지는 좀 설명을 못 해드리겠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좀 직장 내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 좀 세 가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좀 친절한 것. 이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의 또 첫 번째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자동차 제조업 쪽 계열이다 보니까 갑질이 정말로 많이 난무합니다. 뭐 욕도 많이 들었고요. 좀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저 자식 내가 꼭 가서 한번 갈길 거야 라는 이런 독한 마음도 좀 수도 없이 품었던 경험도 있고요. 또 제 업무 특성상 다른 부서하고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참 그 일을 할 때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매번 이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봐야 제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좀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 일이고 저의 일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과 제가 원하는 것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따질 것은 따지고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상대방도 좀 마음을 많이 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 개인적인 어려움들이나 좀 개인적인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좀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못되게 구는 사람,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 그냥 막 대하고 무시하고 싶죠, 저희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제약 가운데 있어서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감싸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좀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신 것처럼 직장 내에 조금 불편하고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 여러분이 처한 각자의 위치에 접하는 많은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타 부서의 팀원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저와 같이 일하는 우리 협력사의 직원분들일 수도 있고 대표님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선한 마음으로 선하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좀 상대방들이 좀 저희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그 가운데 좀 마음의 여유와 좀 마음의 치유함을 좀 받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좀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기. 이 부분이 저에겐 정말 어려워요. 제가 좀 시급한 게 상당히 자주, 아니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료들이나 후배들하고 야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 해놓고 제가 먼저 이분들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선봉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타인이나 상사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타인의 우리가 장점을 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단점은 그렇게 잘 발견하는 놀라운 식견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상대의 약점과 안 좋은 점을 굳이 다른 동료보다 먼저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매일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그만큼 더 성숙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려고 하고 단점은 덮어주고 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신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격려하고 으쌰으쌰 해주시는 것처럼 괜찮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가보자, 함께 해보자 라고 해주신 것처럼 우리 동료들에게 좀 대하고 있는지요. 이 부분은 솔직히 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함께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나누면서 좀 함께 좀 성숙해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좀 그런 우리 열심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조금 손해보기. 이 부분도 좀 쉽진 않죠. 쉽진 않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3월에 그날 저희 파트에 저하고 저의 동료 한 명이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오후 4시쯤 이제 퇴근을 슬슬 준비할 때잖아요. 근데 같이 일하던 저희 후배, 동료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템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품이 경기도 화성 저 으슥한 그 물류창고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새로 다운로딩을 받아서 준비해서 그쪽에 가면 저녁 7시 정도 될 거고요. 작업을 하면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토요일부터 자동차 조립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밤을 새서라도 그걸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참 고민이 많이 됐죠. 금요일 4시였고 집에 일찍 가고 싶었고 무엇보다 나 혼자 산다를 금요일에 봐야 되는데 난감한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후배가 참 쩔쩔매고 있었어요. 답답하죠. 자기도 너무 황당했던 부분인데 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좀 같이 가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준비해서 뭐 밤을 새서도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해서 움직였고요. 그날 12시까지 둘이 불금을 그 경기도 화성 물류창고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꼬여가지고 이게 계속 연이어서 그 달은 금요일 토요일마다 4주 연속으로 업데이트 작업을 주말마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하고 나니까 뭐 후회나 뭐 손해봤다는 생각보다는 뿌듯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었구나. 특별히 이제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나의 노하우들을 가지고 나에게 어려워하는 이웃에게 내가 좀 힘이 되었구나라는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내일만 칼같이 하고 끝내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그들의 난처함들을 좀 먼저 같이 해줄 수 있는 마음, 오히려 그게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을 프로페셔널하게 끝내고 그 노하우와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주변까지 돌아보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좀 청년 이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 또 관계 부분도 노력해야 되지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내일도 못하는데 남을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정말 나의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 선교의 대상이라는 마음으로 내가 물심양면 나의 일인 양 동료를 돌봐주고 함께하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그 예배자의 마음, 또 신앙인의 정말 갖춰야 될 마음, 이웃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정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역이고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뭐 선교사님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고, 우리 저 다니엘 목사님처럼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고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또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그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아, 저 녀석은 지 애비랑 똑같네. 이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외모가 똑같아서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딸 채은이가 저랑 상당히 닮았지만 그 닮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을 하진 않아요.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부모와 비슷한 습관이 있거나 부모의 행동을 똑같이 하면은 이런 뉘앙스의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즉 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할 때 주변에서는 아유 지 애비 애미랑 똑같다, 이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체화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했던 그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아 쟤는 하나님 비슷한 것 같아, 아유 쟤는 지 믿는 사람하고 지가 믿는 대상하고 비슷하네, 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조금씩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좀 세상 사람들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그 직장 생활 가운데, 회사 생활 가운데, 또 우리 이웃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착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선하게 좀 살다 보면은 좀 외롭고 지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상당히 자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주기가 굉장히 짧고요. 한때는 뭐 사직서 쓰는 저희 회사 시스템인데 거기도 몇 번을 들어가 본 적이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싶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것만 위해 살고 싶은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때마다 좀 일으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안에 나의 모든 것 좀 토로하고 그 안에 새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살이가 참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좀 필요한 것이 서로를 위해 그것들을 나누고 그것들을 위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 저는 정말 그 10여 년 이상의 생활 가운데 정말 그 공동체의 그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어려웠던 직장 생활 하면서 많이 어려울 때마다 좀 많이 생각났던 부분이, 제가 청년부 시절에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나누었던 후배들, 형님, 누님들하고 함께 했던 그 신앙의 추억들. 제가 청년부에 한 10년 있었습니다. 10년 있는 동안에 그 추억들이 참 많은, 저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주님이 주시는 힘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되는 정말 삶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이 시국이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에 좀 최선을 다하고 좀 지혜를 많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코비드가 좀 종식이 되고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누렸던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서로 좀 간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또 그 가운데 그렇게 하셨던 주님을 서로 자랑하고 그분 앞에 좀 마음 놓고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날들을 저는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됐을 때 또 우리가 또 다시 모여서 또 우리가 또 그동안 못했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정말 좀 값진 시간으로 좀 나아가길 소망하고요. 제가 밤새 찬양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들 저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하루하루 매일매일 시작되는 하루하루 순간에 최선을 다합시다. 부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풀 품어내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스페셜리스트, 그 전문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청년이부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